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3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곳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심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곳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이시야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의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곳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곳으로 섬겼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도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엠마오 도상에서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이 흡사 우리들의 신앙생활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일러주심에도 주님이 동행하시는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신지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깨달음,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대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이 지난 후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 들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준비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해, 믿음의 체계 안에 갇혀서 그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왜 믿음이 없느냐 나무라시고 꾸짖으시기보다 어떻게 그들의 영적 눈을 새롭게 띄워주시느냐.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두 제자가 서로 함께 이 모든 되어진 일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하는 그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의 톤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심한 낙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무너졌음을 우리는 이 대화 속에 그들이 갖고 있는 감정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우리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 육체로 이 땅을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달랐나? 어떻게 알아보지 못했을까?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면 당연히 알아볼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이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은 외적인 모습보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영적 그 감각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이 눈은 육체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육체의 눈으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 떠여지지 못했기에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러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것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때 우리 믿음의 눈이 뜨여진다는 것,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사실 영적 눈이 뜨여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낙담할 때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엠마오 도상에서의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때로는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이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맞추어서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에게 어떻게 예루살렘에 살면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약간 면박을 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면박을 주고 있는 듯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또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하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온전한 신앙 고백에까지는 아직 이 제자들이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셨을까요?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지금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아직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 제자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뒤에 가면 알겠지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낙담이 새로운 기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 안에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 유하면서 더 많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유하기 위해 한 곳에 들어갔는데 3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음식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성만찬과 비슷한 것이죠. 사실 이 성만찬의 이 역사가 참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데요, 이 주님께서 주신 떡을 먹으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고엠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목도했습니다.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증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얘기들을 통해서 흡사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눈이 온전히 뜨여지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했던 모든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씀이 단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엠마오 도상의 이 제자들의 변화의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 저에게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모든 되어지는 일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걸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때로 엠마오상의 두 제자처럼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어쩌면 영적으로 소경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고 묵상하지만 그 말씀의 생생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여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며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갈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져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뀐 이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 힘든 여러 가지 난제들이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신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에 맞는 그 자리마다 주님의 섬세한 사랑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손에만 붙들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주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